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도 존재하지 않고 무채색의 세계가 됩니다. 봄날에 피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 어제 청주에 내린 하얀 눈들, 이것은 다 빛에 의해서 그런 색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의 기쁨과 환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빛의 고통에 의해서 그런 색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괴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로 찬란하다면 내 인생의 고통은 어떤 의미인가? 맞아.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색채로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 거다. 괴테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입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고통을 당한 분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의미요법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처형당할 뻔한 자기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죠.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치의 이 만행을 인류에게 증언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이런 죽음의 고통을 매 순간 당하는 거다라고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모하기 전에 사금파리를 주워놨다가 손끝을 찔러서 피를 내어서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럼 화색이 도는 것처럼, 노동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허리를 꼿꼿이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동료 유대인 포로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하고 하면서, 그래서 92세까지 생존했습니다. 그 생존하는 가운데 책을 집필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귀한 책 속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마찬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결코 원하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의미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내 인생의 고통의 의미는 누가 발견해 줄까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시인이니까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 내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시를 쓸 수 없었다. 고통은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시를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해줬으니까 그 고통이, 내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의 고통은 없다. 빅터 프랭클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박완서 선생님 돌아가신 지 벌써 또 10년이 되었군요. 1988년 올림픽이 있던 해에 병고로 남편을 잃으시고 3개월 뒤에 26살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박완서 선생님의 고통, 그 창척의 고통,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신 산문집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산문집을 읽어보면 그 고통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은데 배는 고픈데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만 한두 잔 들이키고 오늘도 고통의 하루를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아온 프라이팬에 깨를 볶을 때 그 깨가 통통통 튀잖아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그 볶는 깨처럼, 그 뜨거움에 통통 튀는 깨처럼 내 고통이 흘러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시간의 힘, 치유의 힘입니다. 어떤 잡지 기자가 박완서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극복과 견딤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아들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 원인과 먼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극복이라는 건 투쟁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내 아들이 또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냥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견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덕목을 한 가지 더 들으라고 그러면 인내라고 생각됩니다. 인내. 다행히 저는 철이 없던 20살에 군에 입대해서 3년 동안 인내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모자에다가 참을인자 3개 써서 1년 지나면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참고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배웠나? 부모님인가? 물론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군대에서 배웠어요. 참을인자, 무슨 자 더하기 무슨 자의 합성어입니까? 칼도자 더하기 마음심자죠. 마음심, 나의 심장에 칼도 칼끝이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심장에 칼끝이 다가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견뎌야 됩니다. 극복하려고 그러면 이 칼끝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칼과 싸우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그 칼끝에 내 심장이 찔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심장에 칼끝이 다가온 그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 견뎌야 될까요? 이 연못은 후대 연못이라고 하는데 경남 함안 지역에 700년 전 고려시대 때 성산산성이라는 산성을 발굴하다가 보니까 이런 연못가 나왔습니다. 자, 연못이니까 반드시 무엇이 채굴될까요? 연시가 채굴되었습니다. 채집되었습니다. 한
4알 정도인가 이렇게 채집되었는데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이 3알을 농촌연구소에 발화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듯이 가운데에 있는 하늘, 양쪽에 있는 것은 실패하고 가운데 있는 하늘이 저기 움이 텄습니다. 발화에 성공했습니다. 발화에 성공한 이 연시가 꽃피운 연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하단에 보면 7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아라 홍련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가야 시대 때 경남 함안 지역에 세력이 큰 아라가야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의 이름을 아라 홍련으로 명명했습니다. 굳이 이 연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품한 아름다운 연꽃을 꽃피운 연시, 바로 이 연시죠. 가운데 있는 이 연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비록 수백 년 동안이나 700년이죠. 수백 년 동안이나 깊고 어둡고 차가운 땅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꽃피울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 이 가운데 있는 여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렇게 고품한 아름다운 연꽃을 꽃피운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을 꽃피운 그 연시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된다. 저는 이 연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꽃이 진흙을 필요로 하듯 행복은 고통을 필요로 한다. 틱낙한 스님은 베트남의 유명한 스님이시고 1997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오시고 그랬습니다.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이번에 강연도 직접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조국에서 추방되어서 지금은 프랑스에서 영적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꽃이 맨 땅에 피는 거 보셨습니까? 연꽃은 반드시 오물투성인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진흙은 연꽃에게 있어서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 뿌리를 내려서 맑고 순결한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다들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돈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만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친구 간에 원수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을 우선시한다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틱낙한 스님은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 고통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에 있다.
십자가는 여기서 종교적 의미로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유성, 십자가의 의미, 고통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어깨나 제 어깨에 자기만의 무거운 십자가가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얽힌 우화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좀 바꿔주세요. 우화 속에 하나님께서 바꿔줄게. 그렇게 무거웠으면 진작 찾아오지 그랬니? 저기 가면 십자가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 맘대로 골라가라. 득달같이 십자가 창고로 달려가서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것을 골랐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고른 십자가를 딱 짊어졌는데 웬걸 원래 자기 십자가보다 더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결코 가볍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또 무겁습니까? 내가 또 다른 십자가 골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화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크기는 다르지만 그 무게는 똑같다 그러시더랍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삶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삶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내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딴 사람들을 보면 다 내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내만 못 사는 것 같아요. 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형태나 크기는 다 다르지만 그 삶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무게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통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이자 동시에 고통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짊어지고 가느니 차라리 품에 안고 가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서강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송복모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긍정하고 수긍하라는 거죠. 바닥에 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굳세게 딛고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가 보면요,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구나 다 경험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비교적 젊으신 분들께서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다 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죠. 저는 30대 중반에 제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더라고요. 인생의 바닥에 대한 이해도 없을 때인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의 3년 첫행,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바닥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 인생에 왜 바닥이 존재하는가? 질문했더니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그냥 딛고 일어서라고 바닥은 존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딛고 일어서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내 인생의 바닥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닥이 없으면,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깊은 어둠의 나락과 신년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겠죠. 빠져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바닥이 존재함으로 해서 그 바닥이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탁 받쳐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면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여기에서 바닥의 은주성, 바닥의 의미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는 거죠. 희망은 생명이에요. 사람은요, 언제 자살합니까?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자살 사회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니까. 사람은 언제 자살합니까? 돈이 없으면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돈 없어도, 돈을 많이 못 벌고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잃었을 때 사람은 자살합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희망은 생명인 겁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희망을 잃음으로써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잘못을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지간하면 신이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절망에 빠지는 것. 절망에 빠지는 것은 신이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하러 가실 때 바로 정상에서부터 등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산의 바닥에서부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정상은 왜 존재합니까? 누구 때문에? 바닥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바닥이 없으면 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바닥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바닥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산조각,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절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시는 2000년에 가까운 벗들과 네팔, 즉 북인도 쪽으로 불교 4대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룸비니는 부처님 태어나신 곳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가 인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네팔에 가야 룸비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도 한 장 안 보고 갔는데 막연히 웅대하고 장대한 건축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조그마한 사원을 둘러싸고 연못이 하나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이 쳐진 그 정문 앞에 어떤 노파 한 분이 가마니를 깔아놓고 제 손바닥만한 흙으로 만든 앉아 계신 부처님을 순례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그 부처님을 책상 위에 딱 두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걱정이 되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니까 방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집에 있어도 걱정, 지하철을 타도 걱정. 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돌아오신 법정 스님께서 당신의 산문집 속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가불에 와서 걱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요,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지 않았는데 미리 가불에 와서. 그래서요, 불가에서는 내일은 없다고 단언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멀쩡히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고 내일 부서질 것을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리 좀 와봐라. 엉금엉금 기어가서 부처님한테 다가갔더니 부처님께서 제 머리를 한 대 치어 박으시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은 거 아니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래 맞노? 제 머리를 한 대 더 치어 박으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제 가슴 깊게 불화살처럼 날아와 밖에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문단에 48년째입니다. 49년째인가? 약 1000편 정도의 시를 쓰고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쓴 시 중에서 자기 스스로 가장 큰 힘과 위안을, 용기를 얻는 시를 단 한 편만 꼽아라. 시의 역할 중에 인간의 삶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꼽습니다. 이 시는 제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오늘도 산산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뭐. 오늘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100%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편안해집니다. 다소가 어딥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 잊어버린 사랑과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성찰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효승 시인님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내내 주옥 같은 말씀으로 명품 특강을 해주신 이 정호성 시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저도 지난 감동을 받으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원님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 시인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꼭 듣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 예. 존경하는 정우승 시인님, 그 언어를 되게 뭐랄까 가슴 깊이 항상 감동하게 하는 그 시를 항상 이렇게 출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 항상 감동하고 있는 그런 그 시를 정원 선생님 시를 사랑하는 애독자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대학 때부터 강의도 한번 들었던 적도 있고, 만약에 아까 연꽃 말씀하셨는데 연꽃과 진흙을 비교했을 때 교수님의 시가 연꽃이라면 교수님께 진흙은 뭔지 궁금합니다. 진흙은 제 삶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시의 어떤 밑그림은 이렇게 뭐 천상에 있거나 뭐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는 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시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시의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 삶 속에도 시가 가득 들어있고 시로서 향상해야 될 많은 경험들, 많은 그 삶의 편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바쁘시니까 안 쓰시잖아요. 제가 그냥 대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삶을 통해서 확대시켜서 제 삶도 다른 사람의 삶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의 진흙, 제 삶의 진흙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시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시가 뭐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삶을, 배고픔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 음악도 듣고 눈이 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또 영화도 보고 그림도 감상하고, 이게 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의 양식을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는 내 영혼의 양식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어디 선생님 말씀에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선생님이 그 중앙지 그 칼럼에서도 많이 그 감명 받게 기억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 그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건물 호류사 그 분모스 3대의 그런 사람을 쓰더라도 그 방향대로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칼럼도 아주 감명 깊게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내 인생의 그런 용기를 내준 한마디, 뭐 이런 글들도 일찍이 좀 자문으로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관의 그 중심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 시간의 소중함 이거를 이제 후회되는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 후회되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후회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을 때가 지금이니까 지금이라도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진실로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시간은 자꾸 축적되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 전은 뭐 50대 초반이고 이런데 그때는 뭐 새틀 같은 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새틀처럼 많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해요. 소위 잔등이에 많은 털이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다 마당 있는 집에 살았잖아요. 그럼 마당에 앉아서 보면 대문이 딱 열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문도 잠그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동네 사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열려진 대문 틈으로 대문고 사이로 100마리가 휙 지나가는 시간, 찰나죠, 찰나.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시간이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짧다는 것을 사실은 젊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고 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얼마 앞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이런 우선순위가 다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40대, 50대, 하다못해 60대까지도 이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가족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70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룬 제가 소속된, 제 존재가 형성된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도 떠나고, 가족 중에 누구는 아프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참 어리석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가족이 아침에 문 밖을 나설 때 지금 그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닌데요. 어느 책을 보니까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남편이 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잘 계세요 하루 잘 계세요 하고 문 앞에서 현관에서 인사하는 그 순간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0이 되면서 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또 저한테 주어진 그 일은 시를 쓰는 일이니까 제 가슴속에 있는 시를 좀 더
작품화하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너무 지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만은 한 분만 더 네. 예,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래서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늘상 마음의 치유를 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좋은 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그 시인님의 그 최근에 나온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를 선물받게 됐습니다. 그 부제가 보면은 그 시가 있는 산문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오늘 강연하신 거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는 거랑 연관을 시켜본다면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는 부제 그 제목에 대한 깊은 그 시인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정호성의 시가 있는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산문집을 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한 편의 시를 쓰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연할 때도 산산조각이나 뭐 이런 이야기할 때 풍경단자 이런 이야기할 때 다 원주사 와불림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산문으로 제가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대로 산문은 산문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에 그 시를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그 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산문의 서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담아서 이렇게 그런 책을 냈는데요. 제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사실 우리는 인간은요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외로움의 의미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삶의 어느 순간에 뼈저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장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누굽니까? 우리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입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받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은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아까 제 어머니 말씀도 드렸지만 어머니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제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는 제가 임종도 못 보고 어떻게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외롭게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뼈저린 외로움이 느껴질 때 엄습해 올 때 왜 이렇게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과 같은 거다. 지금 왜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하느냐 그런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겁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외로운 거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함으로 해서 인간의 외로움을 이해함으로 해서 외로워도 외롭지 않는 거다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책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금까지 또 현재도 그러한 그 삶의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저도 외롭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외롭습니다. 정말 자식은 얼마나 내한테 소중한 그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존재들이 나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한테서 내한테 외로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행여 내 자신을 통해서 나에게 외로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삶의 존재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외로워도 외롭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우석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내내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명사초청 특강의 키워드는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또 그 사랑과 용서를 완성하는 힘은 인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잔잔한 울림으로 저는 지금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갖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켈 케고르의 명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이 아닌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정호성 시인님의 그 특강 속에 나타나는 그 단어도 우리가 그 절망을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심을 갖고 가족의 소중함을 간직하자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호성 시인의 따뜻한 강연으로 마음의 치유와 위로가 되셨을 줄 압니다. 스마트 기업 프로그램에서 주관한 가족 동반 조찬 강연에서 얻은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마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정호성 시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서울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지 않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